우리 함께 오늘 나눈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30번째,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드디어 이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믿음장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과는 어떤 연관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믿음을 놓고 우리가 한 번도 씨름한 적이 없다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믿음 이 11장 마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또 성장하시는지 사람들의 예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일부에서는 제가 질문했는데 맞히신 분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저와 교과 과정이 다르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4세기, 5세기, 6세기 때 한국의 지도가 어떻게 됐는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세기 때는 백제가 가장 강할 때였고 그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근초고왕, 이거 저 때는 다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5세기에는 고구려가 전성기였고 그때는 뭐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그리고 6세기 신라의 전성기 때는 진흥왕이 전성기고 그 이후로 이제 통일신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에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4세기, 5세기, 6세기에 전성기가 있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공부 잘하신 분이 있다면 4세기, 5세기, 6세기 때 공통적인 부분이 혹시 그 강대국 중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나왔었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다 정답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은 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한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그 시대를 가장 강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4세기나 5세기, 6세기 때 세계 정복을 위해서 어떤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4세기, 5세기, 6세기마다 아마 각각 다른 나라를 선택할 거예요. 4세기 때는 백제가 제일 강하니까 백제와 함께 세계 정복을 꿈꾸겠고, 또 5세기 때는 고구려와 함께, 6세기 때는 신라와 함께 세계 정복을 꿈꾸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세계 정복을 꿈꾼다면 저는 만약에 백제가 아니라 신라, 4세기 때도 신라, 5세기 때도 신라, 6세기 때는 백제를 선택할 것 같아요. 뭐 어떤 기준이신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약한 나라가,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다고 치면, 제가 만약에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면 가장 약한 나라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내 공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장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근데 만약에 이 뭐 4세기 때 백제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백제와 저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전쟁을 하면 백제가 우리 때문에 이겼다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일 약한 나라인 이 신라와 했다면 내가 강해서 우리가 이긴 것이지라고 고백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강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일 약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 하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내가 말이야 밖에서 뭐도 하고 나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고 싶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약한 존재인가 강한 존재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발전을 해서 뽑지 않으셨어요. 여기 만약에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으신 분 있으십니까? 1등부터 10등까지만 오늘 하나님 믿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죠. 자, 여기를 보면 맨 밑에 아라비아, 그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집트도 있고 저쪽에 페르시아나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역이 딱 한강과 비슷한 위치인 거예요. 저 부분, 저 주변을 차지해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는 그 문지방에 있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기를 통과해야지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지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면 저기서 얼마나 수많은 강대국들이 나타났는지 아시죠? 이집트도 아직 그 당시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바빌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페르시아,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로마 다 저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지만 세계 정복을 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복하려면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리스나 로마나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나라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는 것이죠. 정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나라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것이 고백해되는 사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은 삶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이 입에서 많이 나오세요? 내가 마리아가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십니까?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큰 꿈을 꾸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안에 많은 이 퍼센테이지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이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믿음을 기도 제목의 단위가 큰 사람이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100% 인정하느냐, 90%냐, 80%냐, 이것이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셨을 때 사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이끄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받기 위해서죠. 저도 몇 번을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하나님 믿게 하셨을까? 이민사회에 보면 한국에서 한 번도 교회 안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교회에 가본 적도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먼저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고백해 하셨을까? 아무리 봐도 원인이 없어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가장 이유는 내가 약해서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먼저 예전에 만나셨다면 나를 통하여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연약했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쭉 열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기드온 300용사,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뭐 입다라든지 아니면 다니엘, 뭐 삼손, 다윗, 이런 사람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의 시작은 우리보다 더 못했다는 게 성경에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세 가지의 인물, 오늘 여기에 나누고 있는 세 명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300명의 군사로 몇만 명을 이긴 전투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정말로 능력이 있어서 전투를 이긴 것인가? 성경에서는 완전히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기드온이 있었던 당시에 옆에 강대국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올 때마다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라 꼭 이스라엘이 추수를 거둘 시기쯤이 오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는 완전 농경도 아니고 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생활을 하는 이 반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추수를 할 때쯤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추수할 때만 되면 긴장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은 추수할 때만 쳐들어와서 완전히 추수할 것을 기다렸다가 완전히 숙성되면 추수를 다 거두어가고, 만약에 남은 게 있으면 낙타발로 다 밟아서 다시는 여기서 농사를 못 짓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겁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빨리 한 다음에 이 추수를 하고 나서 타작을 해야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 타작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서 타작을 했냐면 동굴이나 이런 데 숨어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려면.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했을 때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밀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큰 공터나 들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포도주 틀, 이 계곡으로 해서 층계가 나눠진 아주 구석으로 가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드온은 굉장한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그렇게 이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로 뒷절에 보면 사사기 6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 이르되. 아멘.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 지금 숨어서 다른 나라한테 걸릴까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큰 용사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마치 오늘날 그냥 좀 웃기게 표현해보면 나 혼자 먹으려고 몰래 먹고 있는데 나를 주려고 사왔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겁쟁인 사람이 큰 용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데, 기드온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냥 겁만 많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텐데, 기드온은 우리보다 조금 더 연약한가 봐요.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계셨으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숨어서 이런 거나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몇만 명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아멘하지만 이 기도는요, 큰 용사라는 것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데 또 한마디 덧붙여요. 뭐라고 덧붙이냐면 나는 출신도 안 좋아서 못한다고. 오늘날로 보면 아주 자아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이고 열등감이 높은 사람에 속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는 그 약한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뭐라고 설명하시기를 원하는 거냐면 기드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분명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가 꼭 이렇게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큰 용사다, 너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원,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이끄셔서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입에서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만약에 시험 맞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입장을 바꿔보죠.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랑 함께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도원이 그것을 뽑는 위치가 아니라 지원하는 위치였으면 기도원 됐을까요? 안 되죠. 겁이 그렇게 많은데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용감한 300명보다 기도원을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더 연약하니까.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100%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이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가르치셔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요. 적군보다 훨씬 적었는데도 많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정확하게 그대로 나오죠. 믿음은 강한 사람의 이 장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자기 능력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하다고 느끼시고 내 출신이,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고 느끼시면 그때가 바로 내가 기드온처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겁니다. 100명이든 300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바락이라는 사람도 오늘 또 32절에 나오거든요. 자,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납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사사 이 드보라가 등장했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00명을 주고 전쟁을 하러 가라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300명을 갖고도 전쟁을 하는데 10,000명을 주어도 이분은 겁이 나서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약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뽑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다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 사사기 11장으로 가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자람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는 불평불만 중에 이 집안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이 집에서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이 입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니까 이 서자예요. 그래서 서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 집안에서 이 형제들이 재산 상속 때문에 일찌감치 쫓아냅니다. 서자인데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것을 2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집안에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입다를 보면 안 좋은 집안보다는 이 사람의 출신이 불우한 출신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또 열등감 또는 이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뭐 노이로제, 컴플렉스, 여러 가지 것들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실은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오히려 출신이 안 좋은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안 좋은 사람을 뽑아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지금 입다는요, 이렇게 출신이 안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1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1절 다시 볼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누구요? 큰 용사였으니. 세상은요, 뒷줄을 먼저 봐요. 뒤에 뭡니까? 서자다, 쫓겨났다. 근데 하나님 뭘 보셔요? 용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출신을 따지지 않고 교회에서 능력을 따지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연약한 자를 뽑은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입다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불러주시면 하나님은 용사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까불어도, 이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결국엔 하나님은 입다를 용사로 만드십니다. 다윗도, 삼손도, 이 모든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시작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초라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는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나라의 역사서들은 안 좋은 점을 적지 않습니다. 역사서는 그래요. 자기들의 좋은 점.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독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이긴 사람도 적지만 진 사람도 적고, 훌륭한 사람도 적지만 안 좋은 것도 적고, 그 사람의 치부와 죄와 모든 약함을 다 적어 놓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러한 연약한 자도 믿음 하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완벽한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다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걸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제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여기 뭐 사자들을 입을 막고 나라를 이기고 뭐 칼날을 피하고 전쟁에 용감해서 이방의 진을 물리친 사람, 모든 특징은 다 연약한 자를 들어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무기는 믿음이고, 다른 나라들처럼 뭐 병거가 많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가 이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했다는 행위를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십시오. 믿음은 결론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볼 때는 직분도 계급으로 해서 뭐가 제일 높은 단대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믿음은요 결론이 없습니다. 믿음은 확장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지 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실 때까지 나의 믿음은 얼마나 확장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한계를 짓고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8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기 하인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말로 명령하면 다 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로 명령하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백부장이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지금 이 믿음은 여호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보통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단위의 응답을 받았는지가 자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믿음을 자세히 보시면 100억 불 이런 거에 대한 응답보다는 여호와가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게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10불을 해도 자기의 가미가 조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죠. 100불을 해도 1불을 해도 하나님께서 100%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의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집을 사면 하나님의 은혜고 과자를 공짜로 얻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 따라 구별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믿음은 과자 한 봉다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고 집을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다는 이 믿음의 확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 보면 만약에 믿음이 더 큰 것, 많은 것을 고백한다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금은 집이 하나인데 집이 두 개를 되게 해주시고 세 개 해주시고, 이걸로 보면 오늘 35절부터 37절은 망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단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게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믿음에서 고백하면 갇혔을 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이게 믿음이 큰 자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수록 이 고난을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강한 자가 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자가 믿음 고백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거 다 뺏기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없는 자는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종류의 믿음의 확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잠깐 띄워주시면, 이 본문 보면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가로는 성경 본문 비평하게 이해하면 가로는 원래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옮겨 적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인쇄가 없기 때문에 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근데 옮겨 적으면서 옮겨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임의로 옮겨 적는 필사자들이 이 내용을 추가해요. 그런데 이제 성서 본문 비평학자들이 원문을 봤더니 이 내용이 없는데 아예 얼토당토 아는 거면 없음으로 아예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로를 쳐놓고 원래 성경의 원문은 아니지만 남겨두어요. 근데 이 남겨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필사라의 성경을 옮겨 적고 있는 사람의 눈에 35절부터 37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이 부당하게 대우하고 또 파워로 누르면 사람은 항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때리고 죽이고 돈을 빼앗아도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믿음에 확장되는 사람이 실제로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상처받으면 나 상처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교회에서 뭔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다투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만 영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교회는 축복만 주는 곳.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아까 이 35절에 37절이 아니라 33절, 34절 전쟁을 이기고 이런 축복만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말 축복은 내가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해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39절, 40절에 뭔가 이상한 본문이 등장해요. 마지막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딱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39절 40절을 모르면 지금까지 알았던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5절부터 37절까지 막 돌로 맞고 죽고
이제 여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는 것은 이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이 굶주린 사자를 내놓고 기독교인들에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 쓰라고 한 다음에 사자에게 먹혀 죽이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들이 믿음의 담담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 당시 보상을 못 받았어요. 아직도 이들은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보상,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괴롭혔거든요. 저 사람들 다 심판해 주세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들은 그것을 믿고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인원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아직 못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2000년 전 일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 이전에 보면은 몇천 년 전의 일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종말이 안 왔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구냐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보는 독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왜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상을 안 주셨을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만약에 이분들이 여기서 상급 받았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나 때문에 이들이 아직까지 상급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아직도 완전한 상급을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지금 이것을 유보하신 거예요. 4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직도 그들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의 심판을 미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100% 일하실 때, 그게 바로 아직도 상급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나 하나 때문에 세상의 운영을 뒤로 미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